여러분 혹시 큰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2014년도인가 15년도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저희 막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었고 이 아이를 안고 아이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앞이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긴 보이는데 뭔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왼쪽 눈을 이렇게 오른쪽 눈을 감고 이렇게 보니까 보여요. 근데 왼쪽 눈을 감고 이렇게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크린에 이렇게 힘이 가해져서 크랙 되었을 때처럼 시커먼 뭔가 이렇게 크랙된 어떤 그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한쪽 눈이 거의 이제 실명이 되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 당황이 되어서 아이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도 한쪽 눈이 보이니까 다행이다. 우선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왜 그런 생각했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한 2분 안 된 것 같아요. 이제 앞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당했던 어려움 중에 그 어려움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런 일을 당하니까 정말 아무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은 여러분 삶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다양한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 먼저 그 상황을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워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그래도 안 되면 친구를 찾든지 가족을 찾든지 아니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려 합니다. 그래도 그마저도 길이 막히면 결국에는 회피하거나 아니면 분노하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다를 바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상황이 심각해지고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을 그때에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와는 다른 것 같아요. 그들은 가장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로 역사를 바꾸는 모습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 엘리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엘리야는 기도로 역사를 바꾸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움을 벌입니다. 바울과 세라 선지자 850명과 독대하며 싸우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의 그 기도가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 민족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더라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기도가 무엇일까? 그 안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저렇게 정했습니다. 하늘 문을 여는 기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러한 기도의 용사로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그 첫 번째 그가 드렸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선포하는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에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다라고 종종 생각합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참된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그 뜻이
그대로 되어지기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영적인 통로다라는 것이죠. 열왕기상 18장 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맞서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품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들 가운데 바울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주인만 섬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님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들 생각에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섬겼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시에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긴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생각하신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때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기 기도를 보면 세 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저들이 알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는 저들이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지금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되어지는 일임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엘리야의 기도는 자신의 어떤 바람이나 소망, 어떤 소원을 하나님 앞에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 그대로 되어지기로 믿고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대로 이 자리에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알다시피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두 번을 반복해서 기록했다는 것은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신보다도, 아니 이 세상에 신은 없고 오직 유일한 신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는요, 단순히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했을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4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시던 말씀인데요. 만일 그들이 자신들의 땅에서 쫓겨나 다른 나라에 사로잡혀 갈 때에 나의 이름이 있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은 이 말씀을 기억한 것입니다. 지금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이에요. 나라가 멸망한 상황입니다. 다 끝난 상황이에요. 비관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루에 3번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개인의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었을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신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포로로 잡혀서 어려움 가운데 당하고 있지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정말 비관적인 상황이고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열악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선언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라는 기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뜻을 선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우리 각 개인이 처해 있는 상황이 비관적인 현실 속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장밋빛 인생을, 희망을 바라볼 수 없을 만한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언젠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러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에게 주어진 삶의 그 여정을 걸어갑니다.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붙들고 걸어갑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소원을 채우는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세상 속에 풀어놓는 통로인 것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자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이 땅 가운데 실행시키게 하는 그러한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나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불이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그 계획이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통로가 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이루려 할 때에 먼저 어떤 방법이나 수단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돈일 수 있고요, 인맥일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능력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실행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게 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하늘과 이 땅을 잇는 영적인 통로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지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는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 장면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이 하늘로부터 떨어지고 그래서 그것으로 통하여 발생되어지는 결과에 집중합니다. 그런데요, 엘리야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불을 주시옵소서라고 했던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불을 내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목적은 불이 아니라 불이 내려짐을 통하여 저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가 기도했던 그 목적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이 있지요. 당시 이스라엘에 블레셋과 대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우상 숭배로 떠났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두려운 것입니다.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달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스라엘 백성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자, 블레셋은 점점점 쳐들어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들이 총은 없었죠. 창과 칼을 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어떤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들에게 큰 우레를 통하여 블레셋을 어지럽게 만들었고 혼란에 빠뜨려 도망치게 했고 이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들이 승리했던 요인은 그들의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은 그 자리에 돌을 세워서 에베네셀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다,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고백을 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내가 편안해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하는 그 일에 사용하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현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통로가 기도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불가능한 상황이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이 일을 통하여 단순히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결과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이 결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현실 속에 이루어지게 하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러한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타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증거되어지고 세상을 향하여 부활하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부활하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는 도구가 되도록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엘리야의 기도는 역사를 새롭게 쓰게 하는 기도였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정치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경제력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군사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겉뜻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역사를 바꾸는 그 첫 자리는 한 사람의 무릎 꿇는 기도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엘리야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이 엘리야의 기도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역사를, 영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그 시작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37절까지 엘리야가 기도하자 3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핫은지라. 이것은 단순한 기적을 기록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것, 그것을 역사 속에서 증명하신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날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겼던, 아세라를 섬겼던, 우상 숭배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영적인 전환점이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일순간에 그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비슷한 예를 에스더서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하만의 음모로 인하여서 유다 민족들이 다 멸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때 이미 왕의 조서가 내려졌고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런 손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모르드게가 왕비였던 에스더에게 나아가서 민족을 위하여 네가 왕에게 나아가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당시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이 긍휼을 베푸지 않는 한 자기 마음대로 왕 앞에 갈 수 없는 그러한
제도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인들을 모아놓고 부탁을 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을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유명한 말씀이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금식은 단순한 어떤 식사 절제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민족을 살려달라라는 그러한 부탁을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그러한 간구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땅에서 욕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그 유다 민족들을 멸살하려고 했던 하만의 그 계획이 숲으로 돌아갑니다. 오히려 하만이 죽음을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조서가 내려져서 유다인들을 방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멸절의 날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었고 지금까지 불임절이라 하여 이 날을 기념하고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구원을 받는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그 일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그 기도를 통하여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영적인, 도덕적인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위기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거대한 전략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지략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꿇는 거룩한 무릎입니다. 가정에서의 역사, 교회에서의 역사, 그리고 나라의 역사는 기도를 통하여서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그 기도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게 하시는 기도는 우리의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무릎이 하찮은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을 바꿀 수 있는 거룩한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가 바뀌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가 바뀌는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작은 무릎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는데 쓰임받는 그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원대한 소망을 품고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러한 무릎 꿇음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어 가실까를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실현시켜 가실까? 그러한 소망을 품으면서 나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 문을 여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선포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었고 역사를 새롭게 쓰는 그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모든 이 기도의 공통점은 그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방향이 우리 개인의 중심이 될 때에는요, 때로는 우리가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실망을 경험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추어질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질 때에 그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우리의 현실 속에 실현되게 될 것이고 한 민족의 역사를 바꾸는 기도가 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각 셀이 한 요일을 책임지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를 하는 그런 캠페인에 여러분 초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결단이 생기고 또 그렇게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힘써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고 또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심으로 놀라운 역사를 함께 경험하는 그 복된 자리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좌절시킵니까? 무엇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니엘이 특별히 제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미 나라는 끝이 났습니다. 멸망적인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운데 무슨 선한 일이 있겠습니까? 라며 실망하고 좌절하고 다시 일어설 힘조차 없는 그런 패배주의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분들은 혹시나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나이 들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 라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분은 혹시 계시진 않습니까? 그때에 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러한 절호의 찬스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그때가 바로 우리가 가장 강할 그때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이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늘 문을 여는 기도가 된다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어진다고 한다면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바로 그 시작점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시작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일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해달라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거룩한 군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나의 삶이 변하고 나의 가정이 변하고 나의 교회가 변하고 이 세상이 변한 그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그 어느 누구도 긍정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상황이었고 패배주의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바로 그 기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기도를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기도를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시는 그 기도를 통하여 이 세상이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주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그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다니엘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에스더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삶 가운데 증거하며 우리의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주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간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시간 일어서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 하나님 앞에 간절한 그 열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적정하며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패배주의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비관주의로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발견합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이 그러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처해 있는 그 환경 속에서 무릎 꿇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그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는 그러한 통로로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어서 이 땅 가운데 새로운 혁명이 일어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종들로 쓰임받기 원하는 간절한 그런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그 영광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계획 가운데 부르심받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주의 거룩한 군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